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알기를 구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 5번째, 우리가 5시간이나 우리가 함께 5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뭘 살펴봤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고, 우리가 2번째 시간부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도할 거냐, 우리가 뭘 기도할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건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어떤 걸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주시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주시옵소서. 근데 바울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시위조로 땡깡조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전제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건지 뭔지를 알고 그분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게 어떤 건지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신앙이란 기도로 우리가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꾸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행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 더 많은 재산, 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자꾸만 드려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나는 결핍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늘 부족한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라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모르던 걸 벼랑간 다 알게 된다든지 이전에 갖지 못했다는 걸 어느 순간에 다 모든 걸 얻게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이란 이미 내게 일어난 것들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미 내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내가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더 능력을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이란 내가 이렇게 믿어줄 테니까 이런 결과를 내게 주세요 라고 거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란 조건을 제시하면서 결과를 도박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1년 정도 살고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당신을 이제 믿는다 이런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믿음이란 그런 거란 말이죠. 믿음이란. 근데 우리는 어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믿어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일단 믿어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박이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믿을 수 없지만 그냥 걸어서 꽝이 될 수도 있고 걸어서 그냥 거대하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게 도박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도저히 그럴 수 없단 말이죠. 믿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을까인가? 믿음의 내용이 확실한가를 먼저 확인해야 믿어지는 게 가능한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충분해야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항복하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는 증거를 넉넉하게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항복할 만한 근거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선. 성경은 결코 우리가 뭘 깨우쳐야만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의 쪽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구원을 따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얻는 비결을 갖고 있어야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게끔 만들어 놓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의 방편이지 우리가 어떻게 얻을 거냐의 우리 쪽에서의 방법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 내볼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그럴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예요? 구원 믿어예요? 구원이에요? 뭐 얻었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냐? 이렇게 물으면 믿어서 구원 얻었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구원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지 내가 안 믿었으면 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내가 믿었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전도자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겠나 이거죠. 구원은 누가 시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믿는다는 건 인간의 행위를 전적으로 배제한 걸 의미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행위가 아닌 인과율이 아닌 거란 말이죠. 인과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최소한의 것조차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그냥 안겨주셨다 이거죠.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찬미가 시작했나? 착한 일을? 병화 형제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믿음이란 누가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굴 믿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믿음의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내가 믿었다는 게 아니라 누굴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가 포커스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날 구원하신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을 잘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뭘 강조해요? 내가 지식이 없어 그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뭐예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누구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라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해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신앙이 좋다는 건 결국 내가 얼마나 불이 붙었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가 본질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무시하거나 헌신을 우리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 헌신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알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늘 아는, 그냥 늘 친한 사람은 그냥 대충 대접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제가 의선이가 집에 왔어 그러면 라면 먹을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호석 형제가 딱 왔어 그러면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대접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소중한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뭐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가치란 말이죠. 그걸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거대한 투자를 하셨는가로 아는 거란 말이죠. 아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물 한 잔 주고 말았냐? 아니면 그냥 소고기 뷔페에 가서 뷔페를 쏘셨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거대한 투자를 해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대한 투자를 하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거대한 걸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 놓고 나를 포기하실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겠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우리가 가져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날마다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봐.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셨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기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버린 곳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실 때 나를 죽여서 기꺼이 너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너를 그렇게 대접할게, 이런 거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너는 그만한 존재야 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대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가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언제 흔들려요? 언제 여러분 시험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편든다고 생각이 안 들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삐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있는데 동네에 밤동산이 있었어요. 밤동산이 있는데 저희 집이 뭐 밤동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밤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 자루 한 자루씩 막 이렇게 밤을 소리해서 막 가져간단 말이에요. 막 가져가. 그래서 어느 날 밤 소리는 워낙 죄인데 잘못인데 남의 걸 훔쳐가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그걸 안 하는 내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남은 다 저렇게 다 가져가서 잘 먹는데 나는 왜 병신같이 밤소리도 안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봉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밤을 막 떨어진 걸 주웠어요. 줬는데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막 수건으로 이렇게 복면을 만들어서 가리고 막 가가지고 밤을 줬는데 주인이 어느 날 딱 눈앞에 딱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엄청 야단 맞고 혼나서 밤을 다 뺏겼어. 집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남의 물건 손대는 건 죄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잘못했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소리하는데 왜 나만 들키게 만들어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한 자루씩 가져갑니까? 그들이 간 것 다 합치면 아마 한 트럭은 될 거예요. 근데 난 겨우 요만한 거 그냥 봉지 하나 들고 오는데 그런 걸 겨우 못 참아서 그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쪽팔리게 들키게 만들어요? 내가 어디 뭐 크게 했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팔아서 계산 맞는다고 했어요? 조금 어디 한번 먹어볼까 해서 요만큼 갖고 왔는데 요만큼 갖고 온 나를 들키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이렇게 주니 도대체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저 사람들 편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편들고 계신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늘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인간은 수십억 수백억 해먹는데 나는 겨우 지나가다가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들어보니까 32,000원이 있어서 어디 그냥 슬쩍 넣었는데 그걸 찾는 사람이 고발해서 경찰서에 불려가.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수십억 수백억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왜 나만 가지고 딴지를 거세요? 나만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뭐가 들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뭡니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싸움을 해야죠. 우리가 작은 잘못이나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조차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대한 싸움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남이 큰 죄를 졌냐 안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그 작은 것까지도 내겐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내 자녀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너는 그걸 결코 내가 허용할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죠. 그 많은 것들을 훔치고 많은 것들을 해먹으면서 안 들키고 내버려 두시는 걸 바라보면서 와 부럽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놓았구나. 그걸 알면서 내게 간섭하시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간섭하시면서 내가 쓸데없이 내가 작은 것까지도 잘못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잘못한 것 하나까지도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백하고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안신교회 제가 나왔는데 626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나와서 한 2년 지나갔는데 올해 어느 날 3년이군요. 3년 됐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밥 한번 먹자. 여기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가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중표 목사님부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목회자를 내가 깍듯하게 목회자로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전도사님이어도 내가 전도사님 항상 존대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박 목사님한테 한번 이훈재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걸 비겁하게 전 목사를 통해서 박 목사를 통해서 하라고 한 것 때문에 내가 목사님한테 화를 낸 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려서 그게 한 4년 정도 지난 일인데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분은 나한테 한번 얘기하기를 그것도 크게 화낸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야죠. 담임 목사님 보고 저한테 전화하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그 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불러서. 사과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고급스러움을 여러분 느끼세요? 어디 뭐 살인하고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걸 훔쳐서 미안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대판 싸우고 나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행동한 나의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죠. 아름답냐.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외적인 싸움보다 내적인 싸움이 더 많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외적인 싸움들, 뭐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로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뭐로 이길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뭐로 이겼다 그래요?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겼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날 사랑하셨냐? 하나님이 얼만큼 날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으로 그 모든 환난과 역경, 고난들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런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런 존재인 나를 그렇게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면 내게 닥치는 앞으로 닥치는 작은 고난들, 역경들, 어려움들이야 얼마나 당연히 넘어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냐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결코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는 존재로 절대 여기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들 속에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느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은혜, 믿음,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19절, 20절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모두 다 죄를 범해서 구원을 얻기는 불가능해졌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어 그런 인간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인간의 상태는 어떻다? 하나님 앞에 절대 절망이다 이거, 절대 절망. 근데 21절에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나가 빠졌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제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은 그때, 그래 너희는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래서 너희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어 이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쉽네, 쉽네, 편하네, 좋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쉽네요, 편하네요, 뭐 좋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쉬울지 모르지만 이 구원의 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게 쉬울 것 같아 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억울함을 피를 토하고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못 박아 죽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아는 것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은 그분의 모든 능력을 다한 것이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마다 요구하는 전제 조건, 근거로 드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거가 뭐예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이거예요, 구원했다 이거죠. 그걸 전제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지 우리 신명기 4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4장 우리 32절부터 40절까지 좀 긴데 굉장히 은혜가 돼서 제가 좀 잘라볼까 그러다가 자를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해볼까요? 4장 3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이 내게 나타남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며 내게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과거의 역사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아직까지 못한 그 땅이란 말이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경험한 건 뭐예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는 우리가 가야 될 미래란 말이죠, 미래. 근데 과거와 이 미래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 광야를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겨웠는지를 성경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 것이라고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펴보니까 거기엔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 너무 거대하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잖아요. 우리가 세상 앞에 살면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저 천국을 갈 때, 아직 남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길에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마치 안악자손처럼 거대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서 만나는 역경이, 그 속에서 만나는 환난이, 그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염려가 찾아오죠. 때때로 낙심이 들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냐, 이 길을. 그냥 믿고 걸어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과거를 돌이켜봐라 이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봐라. 뭘 돌이켜봐야 돼요? 어떻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냐? 니네가 애굽 왕과 싸웠냐? 애굽의 군대를 다 무찔러 싸워서 이겼냐? 너희가 그래서 홍해를 갈랐냐? 너희가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너희가 나온 거냐?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었냐? 하늘의 만나를 너희가 얻은 거냐? 반석에서 물을 낸 게 누구냐? 광야에서 너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었냐? 어디 세상에 너희의 인생 속에서 너희를 붙들고 묶었던 게 어디에 있냐 이거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방해한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너희가 경험했으면, 그걸 알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걸어가면서 닥치는 작은 어려움들, 환난들, 역경들, 고난들, 그것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한숨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또 원망하고 그러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앞에 닥치는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막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감히 그분을 상대할 수 있는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쫄지 말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참으로 큰 일들을 행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건 뭐예요? 이미 주신 것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죠. 이미 손에 잡은 건 가치 없게 여기는 우리 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 기가 막힌 구원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든 과거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과거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이번 한 번만, 이번만 딱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 음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을게요. 화 안 낼게요. 예? 뭐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참 형편없이 버릇없는 아들처럼 대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까? 얼마나 더 의도 터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어요? 네?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의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함을 알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늘 내 편이시라는 걸 알게 나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단 말이죠. 우리의 앞날, 우리의 남은 생, 성도답게 승리하느냐는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아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죠. 우리의 모두에겐 그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예수와 십자가를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거대한 대못을 박히셨잖아요. 십자가의 높이 그분은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분은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죠.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마 빌바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회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그렇게 버티면서 그냥 나오기 싫어해도 그런 걸 알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왜 탄식하시겠어요? 그쯤 하면 좀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그쯤 해도 안 돼. 탄식하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것이 흔들린다고 말하는 건 왜 그래요? 내가 흔들려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그냥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쓰는 거.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번 나 일 안 해주면 저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내고 싶다는 그 욕망.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래 요번만 딱 해줄게. 이렇게라도 해주시길 우리는 소망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언제까지 시험하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이제 실력으로 발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함께 갖고 사람들이 내게 그냥 원망을 해도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길이 참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있어도 넉넉히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거대한 능력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인 거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거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가, 그것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베풀으셨는가를 깊게 알지 못하면 그런 신앙의 열매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꺼이 순종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